오늘 말씀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생에 주께 간구할 기도의 제목 두 가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든가 아니면 가만히 계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믿으신가요? 이쪽 부분에서는 아멘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고 저쪽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사를 살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연히 내가 우연히 무슨 일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어. 우연히.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면 우연히 길을 가다가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연히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우연히 어떤 일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로 인해서 우연히 무엇인가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재수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운이 나빴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잘못되었구나, 낭패를 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로시로는 자책감도 들고 때로시로는 왜 그랬을까 고민도 하고 때로시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혹은 어쩌다가 혹은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 기독인들로서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따라오게끔 돼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 어린아이들, 젖먹이 아이들은 이 부모의 시선에서 떠나면 뭔가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서 항상 자녀 주변에서 부모가 애지중지,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케어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지, 우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일을 당했고 저 일을 경험했고 이 일 때문에 내가 고민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사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간에게 오는 이 우연이라는 것은 마치 원인이 없이 제멋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 이것이 그 뜻이에요. 우연. 혹은 인과 연결이 전혀 없이 돌발적으로 생겨나는 이 사건, 일들, 이것이 우연이에요. 우연. 그러면 우리 인생사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한 5번 정도 나오거든요. 도피성에 관련돼서 민수기에 35장에 나오고요. 민수기에. 그리고 룻기, 이게 룻이 누군지 알죠? 룻기에 이 룻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제 곡식 그걸 거두려고 그 품앗이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기서 우연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연히.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이 블레셋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싸움을 하다가 블레셋이 이겨요. 그래서 무엇을 뺏기냐면 법궤를 뺏깁니다. 법궤를 뺏긴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곤 시내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을 섬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건가? 이제 젖먹이 소의 일을 가져다가 법궤를 싣고 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 젖소가 다른 데로 가면
이것이 우연인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연히.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을 때에도 한 사람의 우연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심코 활을 달겼는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꽂히냐면 아합 왕에게 꽂혀요. 그래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거기에 나올 때도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삶을 볼 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있으면 우연이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의 이 판단 아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아래서 우연이라는 게 있는가? 거기에 단어가 우연이라는 것은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그 솜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솜이 자고 일어나면 솜 안에만 뭉치에 이슬이 내리고 다른 그 주변에는 마른 땅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이게 우연일까요? 반대로 하나님 이 솜뭉치만 하나님 젖지 않게 해주고 나머지 땅은 마른 땅으로 놔두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이것이 우연일까요? 실제로 이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발탁되는 사사를 발탁되는 과정 가운데 기드온은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손뭉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 나를 발탁하셨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신다 안 하신다? 반응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연이란 말은 쓰는 것은 기독인들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에 발생되는 모든 일은 우연히 혹은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발생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연히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해달라, 우연히 이와 같은 일이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 그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은 무엇을 간구했어요? 지혜.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 가운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내가 이 땅에서 것들을 많이 구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구하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구하나요? 아니면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내가 좀 더 성공의 문제, 좀 더 학업적으로 진출하는 문제, 명예를 얻는 문제, 이런 것들 많이 구하나요? 보통의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간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것은 덤으로 온다. 뭐라고요? 덤으로 온다.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귀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머지 것들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내가 덤으로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만 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땅에서 간구하지 않는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강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력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강력.
이것을 받아야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면 내가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것들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덤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내일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알아감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자는 거죠. 필요한 거 알아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도 알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취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기를 더 빨리 응답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기도의 사람 아굴의 기도를 그래서 들려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굴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굴의 인물은 이 잠언서 30장만 기록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명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굴은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냐? 수집자예요. 수집자. 그리고 그게 한 일은 솔로몬 시대의 잠언을 편집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들을 그가 편집하면서 글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마 솔로몬 시대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아굴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디엘과 우갈이 나오죠.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하는 말 가운데 요장, 곧 자신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딱 두 인물, 기도문이 간구되어 있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 인물이죠. 지난주에 배웠던 야베스의 기도문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굴의 기도문, 이것을 누가 남겼어요? 물론 아굴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남겼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아굴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문을 제자들이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은 그것을 가르쳤고 제자들은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신앙의 인물들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강력으로 삼자는 거죠. 왜? 이미 응답받은 것을 알고 이미 제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그들의 문헌 가운데 기록한 이 기록의 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구사의미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정확한 것은 기도 응답받은 자의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굴의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문을 남길 수 있는 기도문으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 있잖아요. 예전에 집안에 보면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가운들이 예전에 많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문,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기도의 가운이라는 것을 남겨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그래서 오늘 아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 말씀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죽기 전에 남기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근데 이 기도문을 죽기 전까지 그는 붙잡았다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오로지 남기는 이 한 가지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재물에 관해서 어떤 성공 비결에 관해서 남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굴은 뭘 남기기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꼼꼼히 기도했던 것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내가 남기길 원했고 오늘
너희들에게, 그때 당시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남기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기도문에 관해서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이것은 잠언서에 기록을 하면서 지혜의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서신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 잠언서의 지혜의 말을 우리 입술에 새기자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문을 담아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먼저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로 가난하게 또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달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까지 건 뭐 우리도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지경을 넓혀주고 이런 기도문은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왠지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소박한 기도처럼 느껴지는데 이 안에는 귀중한 그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의 기도문의 가운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달라.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평생을 통해서 그가 간구했을까요? 그 앞서 그러면 먼저 이 헛된 것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 쉐바라는 말인데 텅 비었다, 무가치한 것이다, 혹은 허황된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거짓말은 카자브라는 단어인데 비진리나 아니면 기만, 믿을 수 없는 것들이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헛된 것과 거짓말, 모든 것이 허황되고 헛된 그런 거짓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초점에서 왜 아굴은 왜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도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삼았을까요? 거짓말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 우리말식으로 풀이하면 왜 그와 같은 기도를 그가 평생을 통해서 할까요? 초점이 있다는 거죠. 이 초점의 눈을 잘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5절과 6절 말씀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눈으로 따라 보세요. 하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뭐라고요? 더하지 말라. 중요합니다.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지금 아굴은 이 지혜 문서를 다루는 그런 학자예요. 솔로몬과 같은 시대에 솔로몬의 이 잠언서를 집대성하는 가운데 함께 일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추정해 본데. 근데 그가 자신의 시대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신시키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망할까 하고 거짓말한 자가 될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처럼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에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넘치는 아굴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새겼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변질되게 만들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그 뱀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그랬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다. 반드시란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어디서 만지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지. 하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러니까 옳거나 이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그 다음 말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와가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꿈이, 허황된 비전이 생겨나고, 그전에는 만지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 선악과를 감히 따서 만지는 뿐만 아니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이 무서워요, 여러분. 왜 인간이 교만합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종처럼 이야기하듯이 불러냅니까? 교환의 수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신학의 보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역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흘러내려온 그 복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변질 없이 깨끗한 순전한 복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부감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내가 여태까지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서 그 복음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부감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 하지 다른 이야기 하려고 세상의 이야기, 제 입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나온 거 봤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리키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데, 예? 일부 잘못된 목사님들의 이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 광장에 나가고 데모가 일어나고. 왜 그래요? 왜 교회 사람들이 그걸 앞장서서 바꾸려고 하죠? 사단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을 가져온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를 심어 놓습니까? 그래, 이왕 변질되고 빨간색으로만 보지 말고 파란색도 보고, 예? 붉은색도 보고 이렇게 보라는 거죠. 세상이 변화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흑백이죠. 정결한 거, 깨끗한 거. 복음은 그렇게 흘러내려왔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변질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나에게 순수하게 와 닿아야죠. 근데 이것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딪히고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순수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요? 나의 가치관이, 나의 잘못된 복음의 변질이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배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천국에 가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눴잖아요.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복음의 변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의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함께 천국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만 천국 가나요? 말씀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 거부하고 막 내가 천국 가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거부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강권적으로 부르시지만 복음의 변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단이든 3단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하세요. 그 예가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반으로 나눕니다. 누구로 인해서 나누게 되죠? 솔로몬이죠.
이거 배웠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가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10개 지파를 가진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주일날이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눠졌는데, 그러니까는 이 초대왕이 어떡합니까? 거기 가지 말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생깁니다. 금송아지. 거기 가서 예배하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베델이란 지역에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의 상징물을 두고 거기서 예배하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는 거 주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문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거기 가서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선지자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너는 사마리아에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 문명의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과감한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잘 증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은 여기 예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뒤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만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물도 마시지 말라. 무조건 도망가라. 하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죽으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그를 잡아요.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잡아서 강권적으로 먹이려고 합니다. 잔치상을 배설하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증거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노인 한 분이 그를 쫓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선지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노라. 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여 떡과 물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에 이 사람이 안도감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어요. 마지막 식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구약의 계시로 선지자의 계시를 할 때 너는 사마리아에서 뒤돌아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도망가듯이 가라. 분명히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유혹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너에게 물을 줘라. 마실 걸 주고 먹을 걸 줘라. 떡을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에 안도감을 하고 먹었어요. 마지막 식사.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온전한데 옆에서 그거 손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똑같이 선지자고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장로고 똑같은 집사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마음을 놓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큰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처럼 죽었다는 거죠.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판단. 하나의 판단. 우리 인간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 거기에 저울질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선지자처럼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하나의 종으로서의 역할이 넌 거기까지야. 너는 거기까지니까 너는 거기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거는 이 땅에서의 복음의 변질이 오고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과 안 받아들이는 건 나의 차이죠.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나로 가난하게 하지 말고 부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 근데 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하굴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부하거나 내가 가난한 것에 한 중장 정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하굴의 시선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의 영광을 가릴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평생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 때 120살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고 150살까지 살 수 있는 자부심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내일이잖아요. 믿으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150, 120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보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테이블 아래 우리 모든 인생을 쓰임받고 있는데 지금 하굴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인생은 부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라는 것이 그의 최대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삶을 통해서 남기고 싶은 건 뭐예요? 나의 부를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의 가난함이 누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판단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옷 하나를 골라도 내가 귀티나기를 원하고 남이 야 예쁘다라는 거 원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귀티나게 보이고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옷을 입으면서? 우리 인간의 시선은 인간의 시선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굴같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은 인간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과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기에 그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죠. 그는 평생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어요. 평생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쳤어요. 평생을 통해서 지혜 때문에 그는 그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남긴 이 모든 것들은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알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 모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모 대학인데 신입생 20만 명의 신입생들에게 설문조사했는데 당신이 이 학교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이 학교로 인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넉넉함을 얻으려고 이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한 이 퍼센트가 70%예요. 내가 학문이 좋아서 왔습니다. 이 아니에요. 이 학교를 통해서 내가 습득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부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한 사람, 응답한 사람이 70%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나 욕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욕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취할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배움도 내가 이것을 배우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할까요? 보고 갖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의 양을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노력을 하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당신이 한 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그 양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에 좋은 마음이 아파한 다윗도 그러하디 합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도 되고 더 많은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바래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욕심의 본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제와 자족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족의 은혜를 알아하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자족의 은혜를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감옥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자족의 은혜. 내가 부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데,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넉넉히 내가 이 자족할 수 있다라는 말을 어디서 고백을 하냐? 감옥에서요. 감옥. 이 지금 아골도 마찬가지예요. 아골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부한 것과 가난한 것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그 삶을 그는 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평생 기도 제목이 이 자족,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이 삶의 풍성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모를까요? 우리가 어떤 소원과 우리가 어떤 바람을 하나님이 모르는 속된 말로 멍청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속마음도 아셔요. 믿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거 모르시냐고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소원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가 만족함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소원한 거 아시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부족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기도의 강력,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